몇 년 전에 어느 목사님께서 택시 운전에 도전해서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택시 운전 기사에 도전하신 것은 의도가 있어서였습니다. 그 의도란 본인이 설교자로서 뜬구름 잡는 설교를 하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즉 성도들의 실제 삶을 경험해 보지 않고 책상 위에서 만들어진 설교로 성도들에게 다가가고 싶지 않아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의 진정성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 목사님께서 순수한 의도로 하루가 아니고 몇 달, 최소한 3개월 이상을 택시 기사로서 택시 운전을 하셨다 하더라도 그 목사님에게는 언제나 돌아갈 곳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 어느 때든 돌아갈 곳이 있는 상황 속에서 택시 운전을 하는 것과 택시 운전 자체가 삶의 수단이기 때문에 돌아갈 곳이 없는 그런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의 그 삶과는 분명히 거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혀 택시 운전기사의 삶을 경험해 보지 않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시간이 흐르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면 그가 경험했던 그 택시기사의 현실의 삶을 아마 잊어버릴 가능성도 꽤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얼마나 살고 있을까요? 특별히 매주일 그리고 일주일에도 수차례 설교를 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설교자들, 과연 우리의 이 설교가 얼마나 진정성이 있을까요? 우리 목회자들의 또 설교자들의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삶을 우리가 과연 어느 정도나 이해하고 있을까요? 만약 성도들의 삶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또 경험하지 못하고 또 체험하지 못한 채로 그저 신학적으로 신학서적 읽고 또 성경 말씀 읽고 깨달음 주시는 걸 가지고, 물론 그 자체도 귀한 사역이지만 우리가 책상 위에서 만들어진 페이퍼로 그렇게 설교를 한다면 그것이 아무로 이론적으로 뛰어나고 성도들에게 때로 감동을 준다고 할지라도 실제적인 성도들의 삶과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 설교의 그 감동과 그리고 도전이 실제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연속성을 가지지 못하고 또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또 비난을 받고 있는 이유 중에 또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읽으면서 과연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의도하시고 목표하신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 흉내라도 제대로 내고 있는 것인지, 아니 모양만이라도
그럴싸하게 갖추고 있는 것인지 한번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한 뜻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과 신약 이 성경을 통해서 겸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접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우리의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 때로는 얼마나 자기 만족을 위한, 자기 과시를 위한 포장된 겸손인지 하나님이 아시고 아마 우리 자신이 알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될 때 우리는 다투지 않고 또 허영으로 하지 않고 오직 겸손함으로 다른 이들과 한 마음 한 뜻을 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매주일 강단에서 또 매 수요일 금요일 새벽 기도마다 강단에서 이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해서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그 많은 설교가 진행되고 있는데 물론 일부이긴 하지만 왜 여전히 한국 교회 안에 수많은 다툼과 분열과 싸움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있게 되는 것입니까? 서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면서 그것은 우리가 그저 이론적으로만 지식적으로만 이 설교 말씀을 전했었고 그리고 들어왔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목회자들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흉내조차 제대로 내지 못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 형식으로조차 담지 못한 것이죠. 저는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위기가 있고 한국교회의 위기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초창기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전래되었을 때에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 특히 설교자들의 삶,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다 듣고 또 책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삶 가운데서 이 말씀이 그대로 실천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아주 강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이제 교회 규모가 커지면서 물질주의, 기복주의, 또 축복을 주장하는 그런 것들이 만연해지면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되고 체험되어지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고 겸손이 아니고 그저 이론적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래서 겸손하게 살고자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조차도 의심되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갈수록 설득력, 그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에게, 우리 설교하시는 분들에게 물론 저를 포함해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일시적이고 제한적이라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 여러분이 책임지고 계신 양떼들의 현장,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셔서 함께 체험해 보시고 그들의 삶을 한번 지켜보시고 도와주시고 경험해 주시고 땀 흘려 주시고 물론 모든 교회들이 다 신방을 합니다. 그런데 가정을 찾아가서 하는 신방도 귀한 것이지만 성도들의 사업장을 좀 찾아가셔서 그저 예배만 드리고 오지 마시고 함께 일해 주시고 물론 알바의 개념 같은 개념이라도 몇 시간만이라도 땀 흘리시면서 함께 성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성도들과 함께 저들의 아픔과 저들의 눈물과 저들의 고통을 좀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다 해도 결코 100%의 성도들의 삶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설교자들, 목회자들은 언제든지 돌아갈 곳이 있잖아요.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셨을 것입니다. 가슴을 치며 삶의 줄을 놓을까라고 얼마나 많은 밤들을 고뇌했겠습니까? 걱정하며 염려했겠습니까? 강단에서 선포되는 주의 종들의 이 귀한 메시지, 말씀이 성도들의 삶과 괴리되고 그저 책상에서 연구한 것만 가지고 묵상한 것만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 저는 더 이상 한국교회가 소망이 없다 생각합니다. 오늘로 발로 뛰시는 목회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발로 현장을 뛰어다니시면서 저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이 스스로 땀을 흘리시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함께 부둥켜 안고 교회 안에 소외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시는 성도님들 특별히 돌아보시면서 단 몇 시간만이라도 실제 삶을 나눌 수만 있다면 강단에서의 말씀을 훨씬 더 풍성해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보냄교회, 샌딩처치,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낸 세상 가운데로 보내신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교회가 다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보냄교회 역시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주일마다 설교 영상을 올렸었는데 이제 오늘 설교로 이 설교 영상은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대신 경건 서적들 그리고 신학 서적들 이런 책들을 읽어드리면서 또 소개해 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좀 도전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을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강해해 오고 있습니다. 17장 들어가 있는데요. 마지막 장까지 이제 마무리를 하고 그 뒤에는 어떤 분야를 또 할 것인가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냄교회 설교 동영상 부족한 종의 설교를 들어주신 또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신 많은 분들께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부디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또 설교자들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흉내라도 온전히 내서 한국교회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